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교회 일꾼 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런 응답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어봤지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혹은 예수님이 따라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세 부류가 어땠습니까? 첫째는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자죠. 적극적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왔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친을, 아비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장사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말은 부친의 장례가, 지금 이 사람이 장례 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장례가 지금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친 부모님 복량하고 있는데 복량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각각 대답을 달리 하시면서 대답하셨죠. 자, 그 대답이 바로 본문의 58절과 60절과 62절에 있었습니다. 자, 58절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 영광만 보고 어려움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형태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내가 인사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오해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하고 고난스럽고 정말 초라한 길이어야 하는 것이다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의 부양, 심지어 마지막 인사도 무시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비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복음 속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고난스럽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담겨주신 축복이 있고요. 그 속에 우리의 윤택한 삶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부양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복음의 언약을 받게 하시면서
또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만큼은요 어떻게 했죠? 하나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이 언약 잡고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언약은 눈에 안 보이죠. 딱 붙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나서 갔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길에는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의 인생 속에 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에서, 그는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전 세상을 호령하는 총리 아닙니까? 그죠? 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아닙니까?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따르는 것에는,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 집도 없는 핍절한 곰핍한 삶이라는 그것이 스탠다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따르는 기준은 그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강건하게 기도하노라. 만약에 이게 기준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요, 그걸 두고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만났습니다. 그 요셉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은 그 요셉은요, 가족 부양, 이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바울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썼습니다. 자기 가족, 친족, 가족,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만큼 복음 받은 사람은 가족 부양 들어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첫 번째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은 용납 안 되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집도 귀합니다. 돈도 귀해요. 여러분, 집 귀하고 돈 귀합니다.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은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귀합니다. 하지만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귀하지만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 없다, 그러면요 불행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혹은 대가족이라고 완전히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우리가 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도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장 근본된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욕심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그 마귀의 말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능력이 있는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이 싹 들어왔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육신적인 것만 확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앞섰기 때문이죠. 그렇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속이고 뺐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때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인해서 인생에게 고통과 죽음과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모른 채 행복을 찾으려고 돈과 명예 등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른 채 지금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육신적인 경향,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것을 쫓아가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 가져도 복음 없으면 안 돼요.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절대 행복할 수 없고요. 불행의 상태 속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진짜 봐야 될 것이고,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제자들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고인이 된 최진실 그가 죽기 전에 유서 성격을 띠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었어요. 나중에 되어서 이제 이게 유서 성격을 띠는 편지였구나 알고 이게 공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글을 적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친구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지금 어찌됐건 한남대교 야경이 보이는 고급 빌라에 들어앉아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 분명히 성공한 것 맞아. 그죠? 성공한 것이야.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꿈꾸던 그 자리에 있으니 그럼 무진장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난 지금 행복이 아니라 너무너무 서글픔이 와 있다. 그냥 서글프다. 너무 멋진 한강 다리의 야경을 바라보면서도 서글프고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서도 서글프다. 이 감정이 너무 싫어. 뛰쳐나간다. 되는 대로 사람을 만난다.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거 원래 내 체질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휑하다. 이게 지금 최진실이 적었던 글이거든요. 그가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좋은 자리 뭐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인생에 물론 아픔도 있었던 거 있었지만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모든 것 다 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해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솔로몬은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예가 있었는지요? 자, 구스 여왕이요 와서요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많은 주변의 왕들이요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 그 부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읽어볼 때 느낌이 안 오지요. 정말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부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부가 있었고요. 그리고는요, 그때 당시에 금과 은은요 거의 돌처럼 취급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왕의 권력과 그리고 지혜가 있었고요. 그는 전도서 2장을 딱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적은 거 알겠습니까? 안 해본 것 없어요.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취해보고
모든 것을 실현시켜 보려는 거 다 실현시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내가 안 해본 것 없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2장 9절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사실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해봤는 내가 헛된 것이다. 거지가 깡통 들고요. 저 돈 헛된 것이야. 말은 진리지만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래 말하니까요,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요, 9절 9절 쭉 전도서 쭉 적다가 마지막 12장 결론 부분에 마지막 절 바로 직전에 12장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해봤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 내가 지금 다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비밀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여러분, 노력하고 경건하고 진실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철저하게 경건생활을 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했고 또 철저하게 할 것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지만은 그는 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가 하나님 만나는 거 맞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 맞느냐?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결국 이 상태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답을 붙들어야 돼요. 이 답을 알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답을 만날 때 그 인생의 진정한 불행의 요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생명 얻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집이 고급 빌라로 바뀌거나,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없던 명예가 갑자기 생기거나 막 권력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불행한 그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이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복음 모르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저거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알게 되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빌립보 3장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 그전에 있었던 모든 배경들,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 3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다른 것들은요, 비교, 그 최고의 지식 앞에 비교하면, 여러분, 불이 밝은 거 있지만요, 진짜 밝은 햇볕 앞에 딱 나타나면 이게 별로 안 밝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적인 거 알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 하지만 좋았지만 진짜 좋은 거 나타나면 이거 비교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교하기를 뭐라고 비교했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 하지만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것 앞에서 이거는 뭐라고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응아, 그죠? 응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고이고이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비교할 때, 비교하면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럴 일은 없지만은, 혹 내게 가장 달콤한 편안한 삶, 그 삶, 혹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이것하고 복음하고 선택해야 될 딱 경우가 생겼다. 진짜 내게 있어서 윤택한 그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복음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 그럴 일 없지만은, 그럴 경우에도 복음을 선택해야 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럴 일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과 역사에 보면요, 이 결단의 순간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이 영원한 것, 곧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그 부분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그대로 번제를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그동안 드렸던 양은 없습니까? 양은 없습니까? 그 순간도 아브라함은요, 갈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내리치는 칼에 손을 잡고 멈추시고, 멈추어라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영원한 것, 지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 가족 아닙니까?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것 선택하는 앞에서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것을 딱 선택하는 것. 또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누명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 나와야 되는 도망자가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눈에 보는 이것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요. 정말로 그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수없이 거론된 인물들 많은데요, 그걸 한 장으로 요약했던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중요한 인물들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많은 것들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기록하고 결론을 내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바라봤던 가장 소중한 것, 더 나은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를 너와 나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요 1948년 해방 후에 여수 순천 사건 때요. 6.25 전이죠. 6.25 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공산주의 막 지역에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막 곳곳에 막 진짜 사회가 어려웠던 혼란스러웠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공산주의 물든 사람들이요. 무기를 대나무 막 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막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여수 순천 그 사람들이 잡고요. 반란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인민재판하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손동인, 손동범 이들이 순천에서 사범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안재선이라는 이제 전체를 이끌면서 이 두 아들을 이 친구 아닙니까? 친구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완전히 학살당하는 거죠.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장례식, 아들이 아니죠. 아들들의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답사를 해요. 답사. 장례 다 하는 도중에 답사를 하면서 뭘 답사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답사했습니다. 그 답사의 고백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같은 가문에 순교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아들 중에 두 아들 제일 좋은 장남과 차남을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쫙 감사를 추구하고요. 정말로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총살당하는 그런 범죄 저질렀죠. 손 목사님이요. 석방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석방되고 자기 아들 삼아 교육하고 양육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우리 413장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 적은 사람 누구죠?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은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전도운동한 사람이 평신도인데 분명히 평신도인데 목사가 아닌데 무디와 함께 전도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산업인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면서 중직자요.
그러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무디 일대기 보면 시카고 대화제가 나와요. 그죠? 교회도 탓해요. 그때 이 사람의 모든 것들도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전재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요, 이 부인이 그것을 충격에 의해서 병을 얻어버렸어요. 이 부인이 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 좋은 유럽으로 부인을 건강을 위해서 유럽행을 결정합니다. 유럽에 가서 좀 요양하도록. 마침 무디 목사님이 유럽 가서 이제 전도운동하기에 거기에 또 같이 가서 또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기의 부인과 네 딸이 있었어요. 네 딸을 먼저 대서양 건너서 보내고요. 미국에서 그들을 보내고 자기는 시카고에 남아서 무디 교회 건축물, 무디 교회 건물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좀 뒤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배가 가다가 충돌해 버렸어요. 배가 충돌해서 배가 다 파손됐죠. 살아남은 사람은요, 몇 사람 중에 가족 중에 부인만 살았어요. 그 소식을 접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급하게 이제 가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 가는 가운데 배 타고 가다가요, 부인 만나러 가는 중에 대서양 바다 사고 현장 지날 때 선장이 알려줍니다. 그분한테요, 여기가 바로 그 사고 났던 곳입니다. 그 바다에서요, 가판에서요, 울부짖은 거죠, 울부짖어. 그러면서요, 자정이 넘도록, 그 밤새도록 자정이 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 왜 이토록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다가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그토록 걷잡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그 인생 속에 확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는 거예요. 곧바로 그는요, 선실로 탁 내려가서 시를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413장이에요. 그것이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도 전도자, 음악 전도자인데 곡으로 탄생하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역사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에게 있어서 아픔은 애처롭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이 가진 중요한 것을 잃은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손해보는 인생이었습니까? 과연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 중에요,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여수에서 목회하는데요. 아까 여수, 누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손양원 목사님. 근데 여수 분위기는요, 자기가 내려가서 알았대요. 여수 분위기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여수는 공식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여수 시민들이나 관청의 시청도요, 그 지역에 자부심이 되는 이름이 손양원 목사님이래요. 그 기념관도 있고요, 철저히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격이 다르더나? 거기는요,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교통딱지 탁 걸리면요, 목사라 하면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목사기 때문에 더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목사랑 격이 다르대요. 왜? 누구 이름 영향하에? 손양원 영향. 목사라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르대요. 자기가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런 데도 있냐. 그만큼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크대요. 그러면서 그 존경심, 그 이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그 이름의 영향이 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양에 있던 목사였는데요. 그러니까 또 안양에 있던 여러 함께 있던 목사들이, 우리는 안양에서 전도운동 10몇 년, 20년 했는데 왜 분위기가 그렇게 안 바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명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라. 어쨌든 그만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얻대? 100배나 얻대.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다시 얻는다.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 절대로 그냥 눈 감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가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예수님 전혀 없는,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순탄치 않았어요. 이게 제사 문제도 걸리고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갈등이 많고요. 그러면서요, 가족을 선택하냐, 예수를 선택하냐, 이거 선택 많이 질문 받았고요. 직접 질문 던지면서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나는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네가 예수를 선택하냐, 나를 선택하냐. 저는 아버지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왔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참 예수님 믿기가 왜 하나님, 저 장로님 아들 내 친구들 저들처럼 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많이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다 이런 듯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 축복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느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 때문에 아버지 안수 집사님 되시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요, 더더욱 100배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죠? 기도해 주는 분들 많이 얻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이것만 해라 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눈뜨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고로 가치 있는 거 발견했다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에 올리나라. 올리나라. 올린이 무슨 뜻인지 알죠? 거기에 집중. 최고로 가치 있는 것에 올리나라.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농사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농사하는데 지금 이거 쟁기 가는데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쟁기 들고요,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요, 뒤돌아보고 있으면 이게 밭이 갈리겠습니까?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거기에 올리나라는 말입니다. 올리나라. 어디에 올리나라 말입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발견은 거기에 올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내가 한 번 사는 1생이라 하죠. 2생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3생이라 하지 않고 1생이라 그래요. 1생. 그러면 한 번의 인생인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살면 이것저것 하겠지만 한 생명이라면 이 한 생명을 주를 위하여 최선의 것에 내 인생 1생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설교 제목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일사가고. 1번 일사가고. 한 번 죽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거기에 가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1935년 9월 달에 항상 이 9월 달에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1935년 9월 달에 일제하에죠.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요, 신사참배를 합법한 것으로 가결합니다.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거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도 또 성도들도 이 우상숭배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라. 교회에도 그거 세워놓고 절하라. 이렇게
가결합니다. 그게 1935년 9월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침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사경에, 곧 부흥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흥회 사경에 강사로서 초빙받아서 거기에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은요, 전부 그거 두려워서 순사들 무서워서요, 그거 가결하면서 두드리고 가결시키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선지생들, 전도사들, 선생들을 앞에서요, 우리는 일사각오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 아니냐.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요, 설교했던 것이 바로 이 설교였어요. 그 일사각오는요, 우리가 이 나라의 정권에, 이 나라의 이 모든 이런 것에 도전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사각오해야 된다. 진리 앞에서 일사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두 번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다면 어디다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드릴 것이냐, 이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일까요? 다 했는데 나중에요, 허무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자식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요,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자식이 며느리, 이 자식이 마누라, 이 자식이 남편만 데리고 가. 그때 이제 어떡합니까? 허전한 마음. 그 무슨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새가요, 새끼 날아가고 나면요, 혼자서 쩔쩔매고 구슬피 울듯이. 내가 이것이 다다고 해서 다 투자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요, 허무하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빚지지 않는다 했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전도와 선교, 렘넌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받으면서 이것입니다. 이거요, 전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교회, 진짜 예배, 진짜 전도, 선교, 정말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 영적 상태의 삶입니다. 곧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알지만요, 내가 영적 상태가요, 곰핍하고요, 어렵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올인하라. 뭘 올인하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인하라. 세 번째,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 전문성에 올인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나의 전문성에 올인하십시오. 자신의 일을 썰렁썰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전문성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이라 해서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서 전문화시키란 말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잘되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요, 정말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올리느라.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린입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요, 올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폼은 그렇지만요. 진짜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올인하고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전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이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제자는 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딱 맛보고요. 맛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곧 눈치 보고 저울질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올리나라 했지요. 천국은 뭐한 자의 것이다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하고 따라간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응답받고 그것이 내게 실현되도록 내가 해야 될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실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내가 그 실현되게 하게끔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나의 역할은 실천인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 대학원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을 두고 우리가 같이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중직자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요. 그 중직자가 정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올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응답받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직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것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다 응답들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건 옆 사람한테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 자식이 자신한테 한번 나 따라 하십시다. 간 보고 있지 맙시다. 예. 간 보고 있지 말고 올인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올인하십시다. 예.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리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곧 올인하라. 여러분과 제가요 가장 중요한 것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는 중요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이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올인하면서 우리 인생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대학원의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쟁기를 손에 잡고 하나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